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큰 문학의 경사가 있었죠. 한강이라는 우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참 그걸 보면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도 소설가였죠.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사를 5번이나 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찌질이도 가난하니까 광주를 떠나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자리 많은 서울로 가야겠다. 그 당시에는 다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날 다음날 광주 민주항쟁가 터집니다. 5월 18일. 그래서 그 전쟁의 참혹상을, 그 사진 2개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자라났던 이 한강이라는 이 여인은 소설을 쓸 때의 그 폭력성, 인간의 그 잔혹함을 채식주의라는 책을 써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국의 번역가 데브리 스미스가 번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제가 그 일대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연이란 없구나. 그 사람 인생의 가난과 고통이 이사를 하게 하였고, 그 생명을 건지게 하는 그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여인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으면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노벨 문학상까지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과연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기근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때로는 그 영적 기근과 삶의 기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피난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잡아 그 영적 기근과 삶의 기근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최고 악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상 이런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가장 타락한 왕인데, 참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장 타락했는데 가장 큰 은혜의 기회를 받습니다.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장 21절부터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쿠데타로 말미암아 3일차나 7일차나 몇 개월마다 왕이 바뀝니다. 계속 반역이 일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으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 쪽으로.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탄생하기 전 아버지 오므리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장군이었어요. 되게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보통 어떤 능력과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그 아버지는 전쟁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때 오므리 장군이 전쟁하러 갔을 때 시므리라는 자가 그 정권, 엘라 정권을 잡아먹습니다. 반역을 해요. 그래서 먹습니다. 그 오므리가 싸우다가, 나라 꼴 봐라. 나는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정권 창탈하느라고 나는 이 정권 먹겠다라고 서로 반역하고 반역하는 이 꼴 너무 보기 싫다. 내가 한 번에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이 내전부터 우리가 잠시 가자 해서 오므리 장군이 시므리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었는데, 그때에 디본이라는 장군이, 오므리가 블레셋과 싸우고 시므리와 싸우니까 지쳤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지치니까 그 틈을 타 절반 세력, 국민의 절반 세력을 선동하여서 오므리와 전쟁에 붙습니다.
근데 오므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절반이나 반역을 했다고 다 쓸어버려 해서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진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기 아들 아합 왕에게 물려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는 왕이 하나요. 반역 세력이 없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합 왕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왕권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뭐뭐 하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동안 반역과 수많은 죄악으로 범죄했던 그 땅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산당을 없애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기회와 전쟁으로 통해서 아들이 배운 건 뭐냐면, 야, 사람 믿을 거 못해. 그러니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맹하여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좋겠다 싶어서 그 옆 지역에 있는 시돈 지역,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시돈 지역. 우리 수로보니게 연배웠지 않습니까? 그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그 해상 무역과 권력과 무기들이 정말 총집결되어 있는 부자의 돈들이 거기만 다 몰려드는 그 땅의 최고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참 이렇게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그 아합 찌질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시골 같은 그 가난한 동네의 왕이, 국가의 왕이 가장 부유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언어에도 뛰어난 존재의 피니키아 도시와 결혼한다? 아,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 여자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 동네 가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때 영덕 촌놈이 서울 여자와 만나 결혼했느냐? 이거는 기적이다. 키도 작은 게. 정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아합이 이룬 거예요. 아합이 이룬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방법은 자기가 저 수많은 전쟁과 반역 때문에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엣바엘 딸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죠. 모든 해상 무역과 전쟁 무기와 돈들이 자금이 막 아내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은 페니키아어로 바알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벨이라는 말인데요. 즉 남편을 찾는 부인의 목소리입니다. 즉 이세벨은 아세라 신상,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아세라 신상에 숭배하는 숭배자입니다. 그 제사장과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이 땅에 먼저 세워놔야 되겠죠. 바로 바알신을, 남편을 바알신상을 세웁니다. 아합을 설득해서 내가 돈 다 대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해줄게. 보통 정치꾼이 아닙니다. 즉 왕을 부인이 조종하면서 모든 정권의 흐름과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아주 간교한 자죠. 나중에 우리 이세벨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여인 때문에 오히려 아합은 국가 방어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잘못된 길,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갑니다. 바알 신전을 짓습니다. 바알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신상만 세운 것이 아니라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뭘 짓습니까? 바로 아세라 우상까지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합 왕에게, 오므리 왕조에게 최고의 선물,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우상을 섬기는 일, 자기 사는 일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물질과 또 인생의 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쓴다면 그것이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그 일을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또 설상가상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일이 생깁니다. 34절에 보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죽이고 그 성문을 세우면 내가 막내 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허락한 거예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여리고성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동방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지. 정말 누구나 여리고성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세우지 못했지만 그 땅을 아합은 자기의 국고성과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성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안 죽으면 돼 라고 해서 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 여리고성을 세워서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죄입니까? 고의로 하나님을 버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기고 오직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나라만 유지하기 위해서 한 여자에게 휘둘려서, 이세벨에게 휘둘려서 나라까지 송두리째 우상 숭배하며 팔아버리는 이 저주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의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전쟁을 주든지 재앙을 주든지 아니면 빨리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의 공식이 또 깨어집니다. 왜 아합 왕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회개를 보여주십니다.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죽이고 막내 아들 죽이는 히엘의 가문에 큰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문이 아합 왕 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묻고 지나갑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이 죄는, 여리고성을 지은 죄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패망하는 길로 가는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아합 왕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셔야 되는데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참 은혜가 커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누굴 보내줍니까? 가장 위대한 구약시대에서 이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이만한 능력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자가 없어요. 엘리야가 앞으로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적군을, 자기를 잡으러 오는 적을 다 죽여버립니다. 병사를 죽일 만큼 하늘의 불을 수시로 내릴 수 있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가장 타락한 시대에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된 선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 왕에게 가서 너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에게 벌 받는다.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은 너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 않느냐.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한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기온차이기 때문에 사막 기온은 밤과 아침이 완전 기온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기온차가 이렇게 약해서 작은 이슬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20도씩 차이가 나거든요, 기온이. 그러니까 강이 그럽니다. 이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번역을 이슬로 해놨지만 이스라엘 지역 가면 이 이슬이야 홍수야? 라고 할 만큼 새벽에 도로로 이슬 물이 흐릅니다. 그만큼 기온차가 커요. 그런데 3년 동안 수년 동안 기온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광야의 가축들과 식물들과 모든 채소들 다 죽습니다. 기온차로 살아남는 동물들도 다 죽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생물도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가슴을 찢어야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합 왕과 아세라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해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2절과 17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nem가에 숨고 야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력히 선포했어요. 그러면 가슴을 찢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야 도망가라 너 죽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참 엘리야의 그 삶을 보면요 참 비참합니다. 잘 디셉 지역에서 부자로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나라가 잘 되어서 선자 대우를 받을 줄 알았더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도망자가 되었더라.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요단 앞 그릿시내까지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를 때로는 죽이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을까요? 아합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회개 기회를 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지자를 죽이면 끝이에요. 그 선지자를 죽이면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지만 그만한 능력의 최고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카드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카드를 찢어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은 회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이 실수하지 않도록 또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엘리야를 숨기신 겁니다. 참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어요. 아합 왕은 왜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을까? 우리 병력으로 의문이었고, 엘리야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선자를 불러서 이게 뭔가? 그릿시nem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가만히 있으면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게. 너는 그릿시nem가에 물 뜯어먹고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거지처럼 사는 거죠. 도망자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집안이 망하였다 이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릿시nem가에 도망갑니다. 물론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랍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재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막 이런 재앙을 주고 막 하면 좋은데, 이 기근은 동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말라서 가운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돈을 주고 산 이 아합은 최고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까지 가뭄이 들리면 시간이 좀 걸려요. 즉 이 말은 재앙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숨통을 조여오는 그 환난을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기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합 왕은 보지 못했다는 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공평한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것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아합 왕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합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아합 왕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쉽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며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맞기 전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제게 은혜를 주세요. 다른 타락한 왕들은 정신병으로, 나라의 멸망으로,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겨우 3년 기근이라는 재앙만 당합니다. 이 기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근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은 농사 못 짓습니다. 이 기근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작동 중지했다는 거예요. 그 신이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태양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에요. 저 비가 있어야 돼요. 태양과 비가 있어야 되는데 오직 태양만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들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다시 찾겠습니까?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기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타락한 시기에 기근을 주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보류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은혜라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걸 놓쳐요, 이걸. 여러분, 은혜는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만 은혜라는 그 말은, 헤세드라는 그 말은, 인애라는 그 말은 현재,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영어에서 나오는 pres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present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또 하나는 선물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신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현재, 오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합 왕처럼 자기 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국방력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여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방법, 우상을 타파하는 이 신앙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아합 왕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것이 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선물로 아합 왕에게 주기 위해서 그 선물을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산타 할아버지 같은 거죠. 또한 좋은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오므리의 사악한 귀회주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물론 반란들을 다 잡았지만 협력하지 않고 권력에 탐이 나서 결국은 돌이켜 권력을 장악했던 그 부모의 그 모습에 그 아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힘만 키울 수 있다면, 왕권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타락한 이 시기에 정말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재를 보면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정말 오실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타락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예배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전수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의 불평과 불안으로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만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악한 영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에 피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로 피하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은 생명의 기근을 당하고 돈의 기근을 당하고 감정이 메말라버린 재앙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같은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줄 저는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사자밥이 되고 고통당하며 내 자녀가 사자밥에 뜯기는 것을 현장에서 보는,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정말 로마의 길거리에서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절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